한 송이 꽃 속에 우주가 있다. 당신은 지금 아주 평범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햇빛이 내려앉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당신은 길가에 핀 아주 작은 꽃 한 송이를 발견합니다. 그 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작고 흔한 들꽃이죠. 하지만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 그 꽃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조금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이 꽃은 어디서 온 걸까요?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나와 줄기를 키우고 언제부턴가 이 자리에 피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건 그 꽃 하나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이 없었다면 이 꽃은 자랄 수 없었을 겁니다. 빛은 태양에서 왔고 태양은 중력을 품은 우주의 원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꽃은 말라 죽었겠죠. 하지만 비란 단지 물방울이 아니라 수증기, 공기 흐름, 해류, 지구 자전, 그리고 행성 전체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토양은 어떨까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은 수천 년 전 죽은 생물들의 흔적이고 그 위를 지나간 시간들의 집적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꽃에 앉은 벌 한 마리조차 그 꽃을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필수적인 조각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그 조그만 꽃 한 송이는 그 자체로 우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결코 이 꽃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꽃의 전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연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연기의 원리를 가장 아름답고 깊게 표현한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일미진중함 시방,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담겨 있다. 그 작은 꽃 안에 수없이 많은 인연이 담겨 있고 그 인연들은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꽃을 보는 당신의 눈동자, 당신의 시선, 당신이 거기 서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 꽃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 꽃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꽃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다면 이 꽃 역시 나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각이 아닐까. 그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나 혼자라는 건 없다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는 건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지금도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저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관계와 생명, 보이지 않는 수천 겹의 우주가 그 한 송이에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작은 존재가 우주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연기의 세계, 고립된 것은 없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나와 너, 안과 주체와 대상으로 나눠 이해합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으며 그 둘은 분리된 채로 존재한다고 느끼죠. 하지만 불교는 그런 구분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단 하나,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며 그 인연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가르침.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나라는 개체도 사실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한순간 모여 이루어진 임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 생명은 부모의 결합에서 비롯되었고 그 부모 역시 수많은 조상과 인연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 자라났고 그 산소는 공기에서, 영양분은 땅에서 자란 식물에서 왔으며 그 식물은 햇빛, 비, 흙, 곤충, 끝없이 이어지는 요소들의 협력 속에서 자라난 것이죠. 이렇듯 나라는 존재는 결코 나만의 힘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손을 들여다봅니다.
피부, 뼈, 근육, 혈관. 그러나 그 손 안엔 당신의 부모, 조사, 그리고 이 우주의 구성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뇌의 신경세포는 수천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이며 그 모든 유전적 정보는 과거라는 인연의 흐름이 당신에게 물려준 산물입니다. 연기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자바함경에서 전해지는 이 구절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뤄낸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연기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결과는 수많은 조건의 만남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내 의지도 그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립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으로 보이는 인간이라도 우주와의 연관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그 고통은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작용 속에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관계, 환경, 유전자, 기억질,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지금의 고통을 만들었고 그것 역시 조건이 변하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해방적인 진실인가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개인도 절대적인 타자도 없습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내 안의 세계를 치유하는 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사소한 배려조차도 그가 아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 네트워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이 연기의 원리를 극단적으로까지 밀어붙입니다. 단지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사라진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이후 3부에서 이야기할 인드라망이라는 상징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죠. 당신은 지금도 수많은 인연의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체 이미 연기의 작용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화엄경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관계나 연결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존재라는 것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 이름은 인드라망. 인드라망은 고대 인도 신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제석 천하, 즉 인드라 신이 살고 있는 궁전의 천정에는 정말 거대한 그물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그물망은 끝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상하, 무한히 이어지는 방향으로 영원히 이어져 있는 실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의 모든 교차점마다 하나의 투명한 구슬이 내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슬들 하나하나는 서로를 완벽하게 반사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구슬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구슬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 구슬 속 구슬 속 구슬까지도 모두 서로를 비추며 끝없이 되비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가 전하려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존재 속에는 전체가 담겨 있고 전체는 다시 하나를 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슬 하나는 당신일 수도 있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일 수도 있으며 아주 작디 작은 미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존재는 절 스스로만의 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수많은 존재의 반사와 반영 속에서만 의미를 얻고 형태를 갖고 실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한 사람의 깨달음 또한 결코 개인의 몫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구슬이 빛나면 그 빛은 연결된 모든 구슬에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하나가 어두워지면 그 그림자는 모든 존재에 미세한 흔들림을 남깁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곧 만법이고 만법이 곧 하나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우주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나만 힘들다. 나는 혼자다. 세상은 나를 모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인드라망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통조차도 어딘가에는 미세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조차 이 우주의 구슬 어딘가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보여준 조그마한 선에 잠깐의 배려 한 줄의 위로 역시 누군가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실이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인 구슬은 없습니다. 그물망에서 구슬 하나만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슬을 잃는다는 것은 그 구슬에 반사된 모든 것들의 형태가 틀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신은 사라져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 안에서 당신은 필수적인 반사체이자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 인드라망은 철학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관계란 무엇인가? 개별이란 무엇인가? 전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2500년 전의 불교는 이토록 심오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볼 현대 물리학의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과 놀라운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20세기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천체가 아니라 눈으로는 볼 수조차 없는 전자의 궤도, 광자의 진동, 그리고 원자 내부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은 기존의 물리학이 전제하던 상식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는 동시에 여러 위치에 존재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 하나에 얽힌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할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양자 얽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두 개의 입자가 특정한 조건에서 함께 만들어지거나 상호작용을 통해 연결된 이후 어떤 공통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그 둘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 있는 입자의 회전을 바꾸면 지금 그와 얽힌 상태에 있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 너머의 입자도 즉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즉시입니다. 빛의 속도도 무시될 정도의 빠르기입니다. 이걸 처음 이론으로 제시했을 때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거리 너머에서 일어나는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부르며 현실이 아닌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후 수십 년간 수많은 실험들이 이 얽힘을 증명해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실제로 얽힌 입자를 스캔, 수백 km 거리에서 실험해 한 입자를 조작하면 다른 입자가 즉시 반응한다는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양자 얽힘은 정보가 공간을 초월해서 퍼진다는 개념입니다. 두 입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행동합니다.
그건 마치 한 쌍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변화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만과 닮아 있지 않나요? 하나의 구슬에 생긴 변화가 다른 구슬들에도 미세하게 반영된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의 상태를 규정합니다. 양자 얽힘 고립된 존재라는 개념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현상을 뇌과학과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뇌의 특정한 뇌파 패턴이 어떤 환경적 정보에 따라 즉시 변화하고 심지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공통의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유사한 뇌파를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죠. 마음과 마음, 의식과 의식, 존재와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얽혀 있다는 가능성. 과학은 이 연결을 점점 더 측정 가능한 사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이 연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상을 설명할 뿐이죠.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이 연결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대상이며 우리 삶을 바꾸는 실천의 단서가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장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말, 행동, 마음조차도 이 얽힘 속에서 다른 존재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도 어디선가 다른 존재의 파동에 의해 얽힌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품은 연미, 그 한순간의 마음도 누군가의 삶의 진동처럼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감성이 아닙니다. 지금 과학은 그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것은 없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 우리는 늘 자신이 하나의 고립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사람은 너무 많고 그 속에서 나는 단지 하나의 점처럼 존재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안고 있는 상처,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들은 전부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날은 세상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위로조차 닿지 않는 듯한 고독 속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몸은 수많은 세포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많은 기억, 환경, 말, 감정,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이름조차도 누군가가 붙여준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는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고 서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은 철학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루는 실질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누군가의 인연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이 진리를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하나의 마음이 곧 만법을 담고 있으며 하나의 존재가 사라지면 우주의 균형이 어긋난다고 말이죠. 당신이 있다는 것, 이 연결망이 완성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느끼도록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고통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감정을 넘어서 세상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고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나는 이 우주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임을 조용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비의 날갯짓, 우주의 흔들림,
중국 고대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그런데 깨어보니 나비가 꿈을 꾼 것인지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와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 역시 우주의 구조가 그렇게 연결과 상호작용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기후 시스템은 극도로 민감하며 극히 작은 변화가 몇 번의 증폭 과정을 거쳐 거대한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른바 나비 효과. 이 개념은 이후 기상학을 넘어 물리학, 경제학, 심리학, 심지어 인간관계의 작용에도 확장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낯선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당신은 잊었겠지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조금 더 부드럽게 살 수 있었다면 그건 하나의 작은 날갯짓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공감을 주고 결국 그 시작은 당신이 가진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를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지 미래의 운명을 정하는 어떤 숙명론적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연결망 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찰이죠. 한 생각, 한 표정, 한 말, 한 침묵, 그 모든 것이 연기망 속에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고 다시 그 원인이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화엄경은 이 원리를 마치 예술처럼 표현합니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있고 그 시방세계가 다시 한 티끌 속에 들어있다. 즉, 내가 지금 만든 미세한 흔들림이 전체에 반영되고 그 전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에 대한 정교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향해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건넸다고 해봅시다. 그 말이 어떤 이에게는 살고 싶다는 의지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살아남은 날들 속에서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당신의 작고 조용한 선택이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계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인드라망의 진동입니다. 화엄의 세계는 행위의 세계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이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에너지의 진동이 되어 퍼져나가고 그 진동은 어딘가에 반드시 닿습니다. 설령 당신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진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과학도 불교도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닐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가겠지. 그럴 때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마치 이 거대한 우주의 끝자락에 홀로 남겨진 듯한 감각. 누구에게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듯한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순간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존재라 해도 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람은 당신이 느끼지 않아도 불고 있고 공기는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폐를 채웁니다. 심지어 당신이 보고 있는 하늘조차 당신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자가 있을 때에만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는 다시 하나 속에 있다. 이 말은 당신이라는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환상이나 비유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구조입니다. 인드라망은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미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있으며, 누군가의 기억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는 이 세계의 무의식까지도.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이라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로 원하시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